비전을 방해하는 메뚜기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일 동안의 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정탐을 마치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민수기 1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래서 거대하고 크다, 거인들이 있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제 정탐을 간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어디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때까지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시켜 주시고 이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또 홍해를 갈라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또 섬세하신 일하심, 그래서 마른 땅이 또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돈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이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바닷물이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진흙밭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발이 푹푹 파여야 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 섬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그 바다를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제 마른 땅이 이제 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려하시고 또 전능하신 일하심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끝이 아닌 것은 하늘에서 또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거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또 많은 은혜들을 베푸시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의 본문의 때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앞에서, 그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탐을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에 그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이 정탐하게 하되, 그래서 정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정탐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지금까지는 계속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명령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해 오셨는데 지금은 먼저 가서 좀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거인들 보고 거대한 땅 보고 거기서 위축되고 의기소침하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의지해서 함께 그 문제를 돌파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정탐을 보내신 것이죠. 그 민족들이 거대하고 거인들인 거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것이죠. 보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밖에 답이 없구나라는, 의지해야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동행하면서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정탐을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이 끝낸 후에 바로 제자들을 재촉하셔가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풍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의아한 것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이제 풍랑을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이들은 거의 다 이제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했을 거예요. 이쯤이야 뭐 한두 번인가 뭐 자기의 경험, 뭐 노련함 뭐 이런 것들을 다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풍랑을 뚫고 가는 것이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쭉 지켜보시다가 이들이 이제 힘이 다 빠졌을 그 무렵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서 이제 그들에게 가셔서 풍랑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러니까 밤 사경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이제 새벽 3시에서 6시죠.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이 저녁 식사였으니까 늦어도 저녁 8시쯤 출발했다 하면은 지금 제자들이 고생한 시간이 언제냐면 몇 시간이냐면 밤새도록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도 하는데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밤새도록 고생을 해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기진맥진하게 되었고 그러한 제자들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놓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해결을 이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셨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다, 해결할 수 없다, 나를 의지하면 고생 덜하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제가 이제 신대원에 지원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학교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입학하게 된 촌신신학대학원은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좀 낮아졌지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을 했고 물론 뭐 공부를 계속 해오긴 했지만 잘 전환이 됐지만 그래도 그 학교에 이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입학하게 되어지는 시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참 거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있고, 그리고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삼수는 기본이다, 뭐 이런 말을 계속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옆에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한 번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한 번은 가서 그냥 보고 그냥 이렇게 재수한다고 생각을 해라, 다 그렇게 한다, 거기 한 번에 들어간 사람 별로 없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좀 미달인 학교를 알아봐야겠구나, 뭐 이런 고민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묵상한 말씀이 이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메뚜기 의식을 좀 벗어버리고 자꾸 초라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면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게 됐고, 자랑이지만 재수하지 않고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탐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좀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보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어떤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기 위해서 이제 정탐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해야 하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고백은, 또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 거대한 민족이 있습니다, 거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정탐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한다라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고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그들이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31절에서 33절 같이 긴 구절인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28절에서도 보면은 보았으며, 그리고 32절에서 본, 그리고 33절에서 보았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본대로,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압박감으로 이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좀 달라야 하는 것,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 날마다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에 있어서 좀 다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누구나 예상하는 말, 누구나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이는 대로 그냥 말하죠. 그래서 뭐 세상을 보면서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코로나가 얼마나 거대했습니까? 그 거대한 것들을 막 보면서 그냥 보이는 대로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좀 다른 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그 말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과 그 증거들, 그 응답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삶에 다르게 행하시고 일하신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 언약을 바라보고 말씀을 품고 말씀의 관점으로 그것이 시각이 되어서 그렇게 다르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자로서 또 그에 맞는 말을,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닥칠 수 있죠.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위기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겠죠. 그냥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겠죠. 힘들겠네, 뭐 어렵겠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네, 뭐 어떠한 예측 가능한 말들 보이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충격을 주고 놀라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괜찮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다른 것을 보고 소망을 보기 때문에 그 말이 다른 것이고, 그 말을 다르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똑같은 상황, 우리 모두가 보이는 대로 예측하는 그렇게 비관적인 말을 하는 상황 속에서 왜 저렇게 소망을 마고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잠을 자기 전에 아까 그 사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갑자기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고민하게 하는 것이고, 또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전도의 어떤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근원을 물어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누가 하기 시작하냐면 갈렙이 하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죠. 다 비관적인 말, 보이는 대로 그냥 남들이 하는 말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똑같이 말하고 있지만,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통과해서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다르게 보고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함께하심,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예측 가능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렙처럼 무언가 좀 다른 것을 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그 소망의 말을 하는, 그래서 영안을 열어서 끝까지 하나님만 보고 의지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돌파하심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충격을 주고 놀라움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하나는 이제 나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일하십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화평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갖춰야 할 그러한 자세랑 무기는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보는 관점을 굉장히 건강하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결정하는 이 건강한 자존감 정체성입니다. 이들은 33절에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죠. 다시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이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33절에 눈에 띄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스스로 보기에도. 그러니까 지금 누가 말해준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금 메뚜기 같아, 그러면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스스로를 지금 짓누르고 이제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제 수요 예배 그 찬양팀 싱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늘 제 안에 이렇게 좀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내가 지금 찬양을 해도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 안에 이렇게 좀 거룩하다라는 어떠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던 것이죠. 그때는 이제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났지만, 그래서 뭐 이제 머리로는 알고는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가치와 뭐 그런 어떤 의의가 나한테 전가되었고 난 거룩한 존재다 뭐 이런 걸 알고 있었지만, 저의 어떠한 이렇게 스스로가 갖는 확신은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는 이제 좀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찬양을 뭐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부끄러웠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냐면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볼 거야라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거야. 그래서 나 부끄럽다. 사람들도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나를 거룩하지 않게 볼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찬양 싱어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그 담당 목사님을 찾아갔죠.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좀 이제 싱어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딱 드리니까 이유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뭐라고 정확하게 딱 짚으셨냐면, 굉장히 그 순간 놀랐는데, 그건 너가 먼저 그렇게 너를 보고 있어서 그런 거야. 아무도 그렇게 너를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너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잘해 주셔가지고 그분과 이제 동행하면서 또 소통하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며 나아갈 때 이 자존감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떠한 패턴을 보면은 이제 스스로 내가 그럴 것 같다, 메뚜기 같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33절에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신기한 것이죠. 이상하게도 내가 나를 온전하게 불완전한 존재로 나를 생각해 버리면 상대도 나를 그렇게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상대를 통해서 다시 나를 단정짓는 그러한 패턴으로 그것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때에 이제 이것을 제가 경험한 것이죠. 신기하게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누구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스스로도 이제 누구도 그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준 것도 없고, 또 그 스스로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작다, 나는 초라하다, 보잘것없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남들도 나를 그렇게 볼 것이다, 이제 관점이 그렇게 있으니까 남의 시선도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제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그렇게 나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과장하기 시작하고 이제 허세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허영들을 통해서 자신을 꾸미고, 그래서 자신의 내면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남들이 그렇게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외면을 꾸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면은 여전히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떠한 고달픔 속에서 계속해서 지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그 나는 솔로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1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어떤 분이 나오셨는데 굉장히 이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안타깝더라고요. 되게 외모도 좋으신데 계속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겸손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못 살게 구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나를 선택해 주지 않을 거야. 나는 보잘것 없으니까, 뭐 나는 뭐 그럴 만한 조건이 아니니까, 뭐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결국엔 이제 뭐 이렇게 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살짝 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제 이분이 뭐 어떤 프로그램에 또 나왔냐면 나는 솔로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는 프로그램에서 여기 출연자들이 여기에 또 출연해서 이제 커플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서 이분이 여기 또 나온 거예요. 근데 또 나왔는데 이분이 무슨 소리를 계속 또 하냐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지 못할 거야. 첫인상에서 난 버림받을 거야. 뭐 그러면서 제가 근데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뭐가 안타까웠냐면 1년 동안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길래 1년 동안 변한 것도 없고 회복된 것도 없고 계속 저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제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사람이 1년 동안 좀 사랑받았다라고 한다면, 사랑을 좀 풍성하게 받고 또 용납받고 좀 이해받고 그 가치에 대해서 누군가 좀 존중해주고 이랬다라고 한다면, 과연 1년이 지났을 때 저 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은 상태, 저러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의 내면이 계속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자신감과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좀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래서 정체성을 온전하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힘이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좋은 목사님들 또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서 제가 계속해서 그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그분들이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만이 저는 변화시킬 수 있다, 나를 건강하게 나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거기서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정죄와 율법, 판단 뭐 이런 것들은 그때뿐이지, 사람을 온전히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나 힘은 이제 별로 없다라는 것을 또 경험을 통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보이는 대로 말하고 판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어떤 그런 연결됨 속에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용납하심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내어드릴 때, 그 안에서 그 받아주심 속에서 우리는 참된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사람이라는 게 있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사람이 잘 치유받거나 회복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속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껍데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겉모습을 가지고 그것들을 포장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저의 진짜 속사람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어지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 꾸미고 살아가고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감추고 살아가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 겉모습이 발전되고 그래서 지칠 뿐이지 속사람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 있냐면 이 속사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 진짜 내가 표현되고 드러났을 때, 있는 그대로 나를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을 누군가가 있는 그대로 딱 받아주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자꾸 겉모습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이 겉모습은 결국에 한계가 있고 진짜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는 제대로 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에 내면에 계속 이제 고립되어진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솔직하게 진실되게 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사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정죄하거나 뭐 어떻게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으시고 그 받아주심 속에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건강함을 회복하며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그 연결됨 속에서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계속 가치 있는 일을 고민하며 그 연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주신 비전을 힘있게 또 승리하며 감당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노예 생활을 오래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싱어를 아까 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계속 그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었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 라는 것이 제 안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알지만 저의 마음이 그것을 계속 느끼지 못했던 것은 저의 노예 생활 때문이죠. 제가 야구했을 때 계속해서 저는 정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잖아요. 그 운동의 세계, 뭐 지금이야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인권이라는 게 없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 속에서 제가 계속해서 자라는 그 노예 생활, 그것이 제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 의로움이 나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습관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던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 옛습관이 계속 그 노예 생활했던 그 억눌리고 짓눌리고 인권도 없는 그냥 그 가치를 짓밟아 버렸던 그때의 그 마음의 상태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나는 보잘것없고 뭐 나는 작고 의기소침하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에 묶여 있으면, 과거에 묶여 있으면 결국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과거를 잘 청산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 속에서 받아들이는 그 영적인 작업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을 지나보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에 묶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데서 벗어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보내고 빨리 지나보내고 그 노예의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신 그 진정한 진리로, 복음으로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명확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일들을 그분과의 연결된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데 있어서 좀 추상적일 수 있죠. 근데 저도 이렇게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알았지만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해준 곳이 어디냐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그것들이 저는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경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서로 실천 속에서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제 속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고 속사람이 좀 드러나도 그대로 좀 받아주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은혜가 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좀 있어야 좀 이렇게 서로 편하게 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서로 간에 좀 베풀고, 그렇게 은혜로운 말도 하고 은혜로운 모습도 보이고, 또 사랑하고 용납하고 속사람 보여줘도 좀 그냥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지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실제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그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내면을 건강하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이 존귀함으로 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계속해서 결단하면서 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였을 때 정말 건강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잘 섬기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내년에 저희가 이제 또 2025년에 이제 하나님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이 비전과 뜻을 막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또 지금 이제 막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 좀 평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탄하면 사람이 이룰 수 있지만 평탄하지 않아야지만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보면 뭐 평탄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이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원하시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그 함께 하심 속에서 그 앞장서서 행하시는 놀라운 비전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목도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옷입고
또 서로 간의 그 용납과 은혜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더 구체화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시선이 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신 사랑 때문에 더 건강해지고 과거를 떠나보내고, 그래서 하나님만 보여지고 믿어지고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축복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만을 바라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게 되어질 텐데, 그 부어짐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보는 것이고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내년에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주님 주신 사랑, 그 서로의 교제 속에서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원활함 속에 날마다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주님 주신 비전이 날마다 뚜렷해서 그 비전만 바라보며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